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전우자 한번 인사하시죠. 옛날 인사긴 한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죄?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새 사람이 된다. 지난번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떤 뭔가 막히는 것 같다, 또 앞락이 잃어버렸는데 못 찾았다, 막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는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사무엘상 10장 1절인데 사무엘상 1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암나기 찾으려고 가다가 못 찾아서 아무튼 암나기 찾으려고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사무엘에게 암나기가 어디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름 부어서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무당과 예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무당과 또 하나님의 영을 전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당은 물어본 거 대답해줘요. 예언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줘요. 하나님의 종들한테 물어본다고 다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건 똑같잖아요. 자기는 암나기 찾으러 왔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지도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도 똑같아요. 물과 기름 이렇게 있잖아요. 그 기름 부은다는 이렇게 실제 성경적 배경의 의미가 뭐냐면 물 위에 기름이 떠요? 가라앉아요? 뜨잖아요. 떠잖아요. 둘이 하나 아니잖아?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하나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 위에 기름이 섞이지 않아요? 떠 있어. 이 물이 뭘 의미하냐면 백성을 의미해요. 백성 위에 기름이 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백성 위에서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서 백성들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한 거죠. 제사장은 영적으로 다스리고 선지자들도 뭐 비슷하게 영적으로 다스리고 왕이 실상은 이제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리더가 됐던 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능력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뭘 받는다고요? 능력을 받아요. 어떤 능력을 받을까요? 갑자기 공부 잘하게 될까요? 그런 게 아니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능력을 받아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어떤 지혜를 얻는다 했을 때 시험 잘 보는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뭘 얻겠어요?
지도력과 뭐 통치력, 전쟁 잘하는 능력, 또 국가를 운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에게 이런 능력을 준 거예요. 이런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면 그 능력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원래 저 사람은 저런 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을 불렀을까? 능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능력은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시고 능력을 준다고요.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흐름이 신약에 와서 동일해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파송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었는데 그 400년의 중간기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하셨는데 그 기름 부음이 이사야 61장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사야 61장 우리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왜 예수님에게 임한 기름 부음이냐? 어떻게 하냐면 이게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때 61장 말씀을 인용해서 읽으셨거든요. 내게 기름 부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성취됐고 이제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고 마음 상한 자는 고침받을 거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을 거고 갇힌 자는 노임을 얻을 것이다.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주님께서는 이 기름 부음대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이 능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봐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제자들에게 마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주님을 믿는 자, 우리도 할 수 있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흐름 따라 보면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받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마음이 치유되고 또 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또 갇힌 자가 노임을 얻고 은혜의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 은혜의 해라는 얘기는 재정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원수를 갚아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 믿는 자도 그 일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 뜻이에요. 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떻게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되고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되냐? 그 이유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과 성령 세례를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거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죠. 아버지께로 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신 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 오순절에 약속하신 불과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고 그 성령 세례가 지금까지 계속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 다음에 능력을 주셨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똑같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부르시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아니에요. 우리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능력 있는 진리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또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지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평신도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평신도입니까? 평신도입니까? 병신도입니까?
평신도는 병신도란 말이 있어요. 진짜로 평신도는 병신도를 만들었어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 여러분, 성도는 원래 그냥 백성으로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택하신 족속이고 그 다음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왕이란 얘기예요? 제사장이란 얘기예요? 왕은 로얄 패밀리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 로얄 패밀리 아시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왕족.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그 왕족에 속한다. 이런 얘기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냥 평신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왕신도? 왕 같은 신도? 예? 나는 이 평신도라는 말이 한국교회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병신도를 만든 것 같아요.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허건날 시험 들고 이런다고 저런 시험 들고 이런다고 시험 들고 병신도가 다 됐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이 상속받을 유업들이 있는데 뭐 별것도 아닌 일로 시험 들 만한 게 됩니까? 그러니까 평신도가 돼 있고 병신도가 돼 있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병신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자들이에요. 아멘이세요? 어떻게 다스리냐? 복음으로 다스려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최고의 통치예요. 근데 복음이 사람 마음을 바꿔요. 아멘이십니까? 또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어둠의 영을 내어 쫓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원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왕의 직분을 감당할 자로 세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사람이 변화가 된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이 새 사람이란 단어가 다른 사람. 영어로 different person. 그러니까 다른 사람 된다. 아니면 another person 된다. 또 다른 사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적인 용어로는 새로운 피조물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 자체가 정체성의 근거가 뭐냐면 내가 공부한 거, 내 재산, 또 뭐 이런 거 자기 근거예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세요? 물어보세요. 얼마면 되겠어? 내가 얼마짜리 되면 되겠어? 그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게 내가 연봉 뭐 1억 벌고 20억 벌고 막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 자기 가치가 막 엄청 높아집니까? 그럼 돈 못 벌면 난 연봉 옛날에 제 후배가 자기 연봉 쓰라니까 연봉 120 썼더라고. 한 달에 10만 원씩 번다고. 자기는 연봉 120짜리야? 자기 가치라고 생각해 그거를. 여러분은 아니라 생각할 줄 모르지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얼마짜리냐고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얼마짜리? 나는 1년에 얼마 벌 수 있다. 얼마 벌 수 있다. 이게 자기 정체성이고 자기의 수준이고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지식이 부족하면 아주 열등한 존재입니까? 지식 때문에 왜 열등감 느낍니까? 학벌 때문에 왜 열등감을 느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지식이 중요하니까. 이 세상은 지식이 중요하잖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나라는 뭐가 중요해? 외모가 중요하지. 예쁘고 키 크고 이러면 중소기업이라며요. 에? 여자들은 예쁘고 키 크고 이러면 중소기업이라며요. 그래서 자기 데려가려면 중소기업만한 가치는 주고 데려가라며. 저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당신은 무죄입니다.
무죄라서 이런 세상을 몰라. 난 중성이 이런 당신은 무죄. 아니 뭐 집행유예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좀 예쁘면 완전 기고만장해 있고 좀 못생기면 아주 낙심하고 살아. 뭐한 짓이요? 예? 뚱뚱하면 비천해져요? 전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세상이 그래 세상이. 이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것에 막 이렇게 휩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괴롭고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뭐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여전히 돈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지식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뭐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교 때 예수님 믿어도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공동체 떠난다 그러고 입을 그때 제가 이거 좀만 더 알았으면 뒤에 뜯어 팼어야 되는데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기를 뭘 믿냐?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어야 되고 나를 규정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내 정체성이 달라진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저주가 떠났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로얄 패밀리고 이걸 믿으세요? 이런 것에 하나도 이게 인식이 전환되지 않은 채 여러분 난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말만 한다고 그게 믿는 거냐고.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 걸 증명해라. 그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가짜면 구원받지 못한다. 너도 못 바꾸는 믿음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냐 이거예요. 내 정체성이 바뀌어야죠, 완전히.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를 규정하는 것이 다 바뀌었어요. 근데 세상은 여전히 교회도 완전히 세속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신학교 나왔냐 이런 거 따져요. 왜 따져요? 네? 어느 뭐 대형 교회는 뭐 장로나 뭐 직분자 세울 때 막 학벌 쫙 본다더라고. 그럼 뭐 미친 짓입니까? 학벌이 좋으면은 주의 뜻대로 삽니까? 우리나라에서 학벌 좋은 사람들이 선한이라고 삽니까? 우리나라에서 학벌 좋은 사람이 선한이라고 살아요? 다 악한 짓은 그 사람들이 다 해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정체성이 바른가 이걸 확인해야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나는 나는 열등감 있냐, 내가 낮아진가 어쩐다 이런 걸 볼 때 그 근거가 뭔지. 사울도 전에는 하나님이 영 안에 없는 사람이죠.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영 안에 들어왔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라는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어떤 그런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불량배들은 뭐라 그러냐면 사울을 무시해. 저게 왜 우리의 지도자가 되냐고. 지가 뭐 한 게 있다고. 여러분 이게 세속자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어 세웠다. 내 영을 부었다는 거는 그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내가 다 주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이 중요한 변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변화의 새 사람 된다. 뭐가 변하는 거냐? 중요한 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아주 이 마음이 변하는 게 뭔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근데 이 사람 마음 바뀌어가지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주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그 전에는 너 뭐 하려고 해도 안 돼. 어려워. 난 못해. 누가 도와줘야 돼. 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삶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그 생각 하나만 바뀌어도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그 마음만 바뀌어도. 제가 필리핀 갔더니 그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 이제 성도들이 끝나고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는 성도들 중에 되게 나이 든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어요. 그 한 분이 뭐 드리고 가고 있는데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 사모님이 저분 진짜 배울 거 많은 분이라는 거예요. 저분 되게 보고 너무 많이 배운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분이 제일 가난하대. 아무것도 없대, 진짜 아무것도.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저 할아버지는 왜 뭐든지 감사하냐고. 누구는 많이 갖고도 불만인데,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근데 저분은 항상 감사한대. 그래서 제가 최근 그때 이제 이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또. 요즘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좀 결론이었어, 저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진짜 감사가 충만하게 살까? 뭘 얼마나 더 얻어야 될까? 그럼 나는 뭔가가 내 삶에 채워지면 감사가 더 많이 나올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으로 얼마나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가 해결되면 감사, 뭐 하면 감사, 뭐 하면 감사. 근데 안 그러니까 아직 감사를 드리기는 아까워? 막 이런 거. 예? 감사를 안 드려. 감사하고 살지도 않고요. 근데 그분은 뭐가 다르냐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감사하냐? 이분은 삶의 태도가 감사해요. 태도 자체가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감사는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삶의 태도구나. 많든지 적든지 늘 감사하구나. 뭘 얻어도 감사, 뭘 가져가도 감사. 그냥 삶의 태도 자체가 늘 감사구나. 어떤 사람은 늘 긍정적인 사람이죠. 삶의 태도가. 이래도 좋다 생각하고, 저래도 좋다 생각하고, 이래도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저래도 잘 될 거라 생각해. 이 초긍정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태도가 뭐냐? 감사의 감사. 이 마음 태도만 바뀌어도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어떤 상황이 돼도 그냥 감사해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 마음을 지켜라. 또 본문 말씀에서도 네가 새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새 마음, 이 마음이 뭐냐?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데 이 마음이 뭐냐?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인데 레브, 이게 신체 기관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어디를 가리킬까요? 마음은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심장. 네, 심장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레브라는 단어의 용례를 보면 그 사람 자신, 성품, 혹은 영혼, 그 사람의 존재 등을 표현할 때 다 이 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의 중심, 다 레브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걸 서양에서 서양은 분석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는 곳이 레브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 이스라엘은 동양이에요, 동양. 히브리는 이 통합적 사고를 한다고요. 헬라는 분석적 사고를 하고. 그래서 히브리 단어는 통합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레브, 마음 이렇게 표현한 거, 마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어떠냐가 그 사람 됨됨이에요. 그 사람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 정체야, 그게.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자의식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그 마음을 지켜야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여러분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기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자기의 비전이기도 해.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생명의 근원이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고 너는 누구라고 말했냐고요. 그 하나님의 정체성과 비전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거기에 따라 생명이 나고 안 나고 한다 이겁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뭐 이틀 남았습니까? 이틀 남았는데 선거가 한창이에요. 근데 선거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서로 대표 지적자라고 깎아내리고 기껏해야 좀 잘하면 전략대회, 정책 대결하고 이래. 좀 잘한다는 게 정책 대결이에요. 근데 제가 그 미국 선거 보면서 항상 좀 놀라운 건 뭐냐면 이들은 선거에서 연설할 때 뭐 하냐? 미국은 어떤 나라냐? 이걸 제시해요. 미국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제시한다고. 그리고 미국의 비전은 뭐냐? 이걸 제시해. 선거 유세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 했던 것처럼 피부색이나 이런 걸로 평가받지 않고 정말 그대의 인격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나라.
우리 미국이 그런 나라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미국의 정체성과 비전을 제시한다고요.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정책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나는 누군가? 나는 진짜 누군가?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세요? 그 정체성대로 살고 계세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 또 주님의 제사장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세속적으로 살 수 없죠. 세속적인 거 좀 부족하다고 열등감에 쩔어 있고 방향 없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정체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 마음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능력을 가져야 새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새 마음을 가져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듯이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체성 갖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비전 갖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셨을 때 이 사도들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자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편하게 살자, 성령의 능력을 이용해서 뭔가 좀 이름 좀 날려보자, 이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며 살았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지. 세상과 타협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세상과 같이 갈 수 없어요. 자신의 이기적인 죄성과 함께 갈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사람이 변화의 새 사람이 되면, 그래서 이 징조가 임하면 너는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이런 말씀이 또 7절에 나옵니다. 7절 읽어보세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기회를 따라 행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이 뜻이에요. 자, 쉬운 말 성경을 보면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 같은 징조들이 모두 일어나거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도록 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요. 또 세번역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네가 새 사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해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 아멘. 이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수준이 높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수준이 높은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의지의 영역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겠다. 하나님의 손이 이끄는 곳으로 가야겠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돼요. 언제 나타나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계속 기도해도 인도하심이 안 나타난대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묻고 싶어요. 뭐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데 뭐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나옵니까? 알아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을 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온전히 순종할 마음을 갖고 주님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요. 인도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일들 좀 나눠보면, 우리가 필리핀에 갔잖아요. 필리핀에 가서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이 피곤하다 하니까 그분들을 재충전하는 차원에서 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쉬는 거는 우리 교회 리더들을 좀 재충전시켜달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들하고 차 사주고 또 놀러 가고 첫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리더들을 좀 이렇게 충전시켜주면 내가 좀 쉬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걸 해드렸어요. 또 그분 또 쇼핑 가서 옷도 사드리고 뭐 등등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받은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는 게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2차 선교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필리핀의 시온선교회 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교회들이 있구나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이제 선교사님께 나눴어요. 선교사님께 나누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교회들도 우리의 사역을, 그냥 우리가 하는 성령 사역을 필요로 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겠냐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광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없으면 그냥 우리는 다른 데를 개척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일단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신욱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오게 된 계기가 그 말씀 때문이래요.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에게로 와서 도우라, 이 말씀을 받고 필리핀에 오신 거래요. 그리고 이제 그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라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부를 좀 일으켜주라고. 또 하나는 그걸 단톡 글을 써서 목요일 날 밤 11시, 12시 정도에 정리해서 올리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모이라고. 시간이 돼요, 안 돼요? 또 그때가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그 연합수련회 제일 바쁠 때, 또 금요일 날이 하필이면 방학이어가지고, 학교 방학이어서 이제 교회들마다 애들 방학이니까 따로 모임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한 3분 정도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연락이 와요. 우리 이것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고, 가고 싶은데 못 간다, 이런 연락이 왔어요. 그분들이 다 성령 사역을 원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영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좋겠다, 기도문이 열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시온선교회 외에 다른 2교회를 방문하고 왔어요. 그 필리핀 사역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네. 그분들이 그래요. 2달에 한 번씩 와줄 수 있냐, 3달에 한 번씩 와줄 수 있냐, 마음 같아서는 매달 오셨으면 좋겠다, 오실 때 아이들 간식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러니까 강신욱 선생님이 그러면 한두 번 오고 안 온다, 간식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목사님은 그냥 오가는 비용만 감당하게 하고. 아무튼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나타내죠.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 가가지고 무슨 사역을 어떻게 푸냐? 이건 광야입니다, 광야. 뭘 어떻게, 길이 없어요. 우리가 가면 다 길이 나 있습니까? 길이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떻게 하라는 생각이 오고, 그러면서 길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 길을 왜 합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인도하심이 안 나타나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전부 광야 같고 사막 같아요. 근데 그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요. 뭐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니까 막막한 상황에 길을 낸다고요. 이걸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분이 길이에요. 여러분, 길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어디로 가요? 길이 없다, 그럼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 가야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진리가 뭔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지.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지.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뭐가 막막하다, 고성은 어떻게 가냐, 남아공은 어떻게 가냐, 뭔가 우리 사업은 어떻게 일으키냐, 교회는 어떻게 부흥시키냐, 전부 그냥 주님께 가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뭐 영권 있는 사람 영권 없어요. 개인의 경공과 뭐 능력으로 한 줄로 왜 착각하냐 그러잖아, 사도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사람의 경건을 찾냐고.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사람 찾지 말라고요. 그 사람 영권 있든 뭐하든 찾지 마. 그 사람들 제발 좀.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해, 주 앞에.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를 해야지. 좀 기도하고 안 나타나고 좀 기도 답답하다 이렇게 하면 무슨 수로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그 어느 부족이 기우제를 드리면 항상 비가 온대요. 왜 그래요? 비 올 때까지 하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예? 얼마나 지혜로워요. 제 성령 세례 못 받은 목사들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진짜 입을 때 쳐버리고 싶어 정말. 자기도 기도했는데 못 받았다 이거. 자기도 기도해봤는데 못 받았대. 지가 못 받은 거지. 성령 세례가 없는 거예요? 예? 지가 못 받은 거죠. 좀 하다가 나도 다 해봤어요. 나도 다 해봤는데 안 나타나더라. 나도 다 해봤는데 안 임하더라. 지가 못 받은 거죠. 그게 지금 논리라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 한 명이라도 받으면 있는 거예요. 말씀 의지해서 한 명이라도 성세례가 임해버리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못 받은 거지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나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할 소리야 이게. 논리력도 없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 안 해놓고 왜 막혀있다 그러냐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 하나하나가 전부 쉽지 않아. 이 다음 세대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청년을 신앙으로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한두 달이면 그냥 마음이 다 세상 쪽으로 바뀌어요. 좀 힘들면 그냥 다 때려치려고 그러고. 애들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하다가 좀 힘들면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사서 이건 애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죠? 우리 노아나 하는 노아나 좀 안아주다가 힘들면 야 무겁다 내려놓으면 다시 손 들고 안아달라 그러고 이건 노아 수준의 애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그러면 애들은 절대로 유업을 얻을 수 없어요. 성숙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대해요. 종과 같이 대한다고요. 종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죠. 성숙해야만 유업을 줘요. 아멘이십니까? 자기에게 놓여진 어떤 돌파해야 될 영역이 딱 온 분들 여러분 성숙해야지. 성숙하니까 준 건데 어떻게 성숙하지 않게 반응을 하냐고. 자기들이 뚫고 자기들이 전진할 생각을 해야죠. 그걸 계속 제가 같이 파줍니까? 다 이겁니다 저겁니다 알려줍니까? 그럼 여러분 애예요. 여러분 유업은 다 내 거야 그러면. 보세요. 가야 될 분 못 가고 있으면 전부 제 거 돼. 봐보시라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다 제가 땅 사고 제가 집 사고 제가 다 하게 될 거예요. 인도하심이 나타났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또 풀어지지 않아요. 풀어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징계받고 버림당하기도 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눌 거예요. 인도하심이 나타나면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새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로운 마음이 됐어. 새로운 마음이 된 사람이 이제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 손을 따라 행해라. 하나님의 그 손을 따라 움직여라. 이걸 또 하지 않으면 이게 많이 복잡해져요. 제가 성령 사역하고 불세례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청년들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도 불 받은 사람 엄청 많았어요. 그냥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막 불이 막 엄청 임해요. 그러니까 이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 바람같이 임해요. 그 생각을 막 주고 기도만 하면 뭘 보여주고 어딜 가게 하고 누굴 만나게 하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라 그러고 어떻게 헌신하라 그러고.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나타나도 그걸 온전히 따라 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나는 그렇게 달라진 삶을 살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냐, 거기서 많이 갈라진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 사람 됩니다. 새 마음 주십니다. 새 마음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영원한 비전과 계획들이 우리 삶 속에 풀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성숙하십시다. 성숙하게 반응합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볼 때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새가족 딱지는 다 띄어야 돼요. 그죠? 자기 스스로 난 평신도야, 난 새가족이야, 난 아직 어려 이러면 그렇게 한 30년 살더라고요. 놀라워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나는 내 자신이 성장하지 않는 게 너무 짜증나는데 나는 왜 저 일을 더 감당할 수 없지? 나는 왜 이걸 막 감당할 수 없지? 이게 더 짜증나는데 왜 계속 누구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이게 그렇게 30년 살아.
60살이 돼도 70살이 돼도 엄마 아빠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독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자녀들과의 독립을 해라. 독립을 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독립시켜요.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상태가 돼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버려놓고 우리를 버리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이인 상태에서는 주의 나라가 하나도 안 풀어져요. 아이처럼 살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분은 한 명 한 명 전부 다 성숙하게 반응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자기 앞에 어떤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좋은 때예요. 그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지금 이사를 해야 되네, 어딜 가야 되네,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의 비밀을 나누고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기가 얼마나 좋은 때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혼자 품고 막 기도하잖아요. 엄청 좋을 때 비밀이요, 비밀. 하나님과 비밀을 나눌 때. 근데 내일 아닙니다, 난 모르겠어, 난 안 갈래,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냥 종이 호랑이가 아니에요. 종이 호랑이가 그림책에 나와 있는 그냥 그런 산신령 같은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버렸어요. 무시무시한 분이야. 생각해보면 무시무시한 분이라고요. 그럴 정도로 우리 인생을 사셨고 우리 인생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낼 죄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결단을 한 분이에요. 세속으로 빠져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고 좌우나 우나 치우쳐도 안 되고 아주 작심하고 우리를 택해가지고 끌어올린 분이기 때문에 그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고.